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같이 발발거리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제일 힘든 게, 세상에서 하여튼 태어나서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좀 시켜줘 봐요. 저는 맨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좀 만나봤습니다. 해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앉아있는 건데, 왜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드냐?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요, 제가 비디오를 열 몇 시간을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모래시계에 미쳐가지고. 그때 무슨 휴일이었는데 2박 3일 동안 이만큼을 빌려다가 끄고 끝나면 또 집어넣고 지루한지 몰랐어. 중간중간에 졸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걸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15시간을 앉은 자리에서 앉아 있어 보십시오. 제가 차 한 대 사드릴게요. 없는 돈에 차 한 대 사드릴게요. 아무나 못해요. 앉아있으면, 테레비를 보고 앉아있으면 10시간도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첫째는 졸립니다. 둘째는 온갖 망상에 휘둘립니다. 온갖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못 봐요. 그리고 너 조금 앉아있다가 갑자기 물이 먹고 싶어서 물 먹으러 가고,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고, 갑자기 가스불을 꺼놓은 것 같고,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 것 같고, 하여튼 무지하게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미셸은 얌전하고 조용하니까 몇 시간이나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시간? 1시간 앉아있어가지고는 문턱에도 못 갑니다. 무슨 문턱에 못 가느냐? 막 급해서 다니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했는데 눈을 감고 딱 앉아있으면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분한 것들입니다. 살면서 분하고 억울한 것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당장 해야 할 거 생각나는 건 20분, 30분에 앉아있는 거고, 분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가지고 할 말 못하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생각나는데 그걸 다 쳐다보고 끈질기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앉아 있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진짜 중요한 게 눈을 떴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게 하나씩 보이고 그게 더 급한 것이 보이고 눈을 감고 하나씩 그 급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정말 내 인생에 고요함이라는 게 처음 찾아온다. 3시간, 4시간, 5시간을 앉아있어요. 정말로 고요하게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잊고 살았던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 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이 이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어져 있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내가 기뻐해야지 적극적인 사고로 이거 갖고는 다돌할 수 없는 그런 잔잔한 기쁨의 자리가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눈으로 쳐다보면 만사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쁨을 주셔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도 감사할 마음을 주셔서 그 눈으로 쳐다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이미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고, 내가 감사하려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앉아서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짐과 미움과 짜증과 분노들을 다 내려놓고 나면 처음 찾아오는 고요 가운데,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고 기쁜 거구나. 참 살아있고 숨쉰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되는 인간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지금 일어서야 할지 앉아야 할지 걸어가야 할지 그 삶의 방향을 그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예언을 소멸치 말랍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예언인데 그 말씀을 내가 감지해서 그 말씀대로 눈 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힘있게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이만큼 더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앉아있는 게 힘든 만큼 내가 고요한 가운데 위로받고 평안을 맛보고 새 힘을 얻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에 마음 팔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이대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나가면 100번 나가면 99번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을 딱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심삼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딱 해보고 3번 안 되면 이건 안 되나 보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3번이 아니라 몇 번? 70번에 7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490전 490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이 본래적인 모습에 대한 회상이 원죄 사상에 교리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라고 멋있게 했느냐? 인간은 유적인, 소위 말하는 여기서 얘기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유적 존재와 being과 무화, nothing, 어글리한 그쪽 nothing 사이에 있는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무로 향하는 지향성을 갖고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고 아무 때나 방치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저항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 같은 존재, 거룩한 존재로 달려가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이, 커리지가,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멋있게 말했는데 저는 그런 실존주의자들의 얘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철학적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제 삶에 비춰봤을 때 저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도식이. 내가 용기를 가지고 존재로의 모험을 감행을 하더라도 저는 100번 하면 100번 실패하더라고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좀 사랑하려고 그러면 꼭 얄미로운 놈들로 쫙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좀 웃으면서 해보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만 그냥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제 속에서 뭐라 하냐, 고봐라 인마 편하게 살려는데 왜 너 혼자 지랄을 하냐, 이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 다 쉽게 먹는데 너는 왜 그렇게 그러냐, 이런 것들이 안팎에서 하니까 100번 하면 100번 넘어지고 101번 하면 101번 넘어지고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용기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의 또 다른 한 면이 허무거든요.
No exit. 우리는 탈출구가 없다. 우리는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산을 향해서 돌을 굴려가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절망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희망을 본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했어요. 그 위대한 능력의 아들이 내 뜻대로 안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접었어요. 그래서 나가면 100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하나 길이 또 남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100번 앉아 있었어. 100번 가치가 전도되고 새로운 위로를 받았어. 새로운 소망을 얻었어. 근데 나가니까 100번 또 넘어졌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무슨 길이 남았습니까? 390번을 더 할 수 있는 길이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은 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존재로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인정해줬었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서는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5년이 변화도 10년이 변해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징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최고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징표들이. 조선 사업은 우리나라가, 해양 플랜트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를 하더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터안가에 무엇 선한 게 나겠느냐? Who care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언제? 여러분들이 490번을 추락했는데 490번을 실패했을 때. 우리는 491번째의 또 다른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 안 하면 뭐 할 거야? 어차피 그거 안 하면 딴짓 할 거라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될 거라고. 이왕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친히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함께 좀 거들어드리면, 하나님을 조금만 거들어주면,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한번 걸어보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봐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데, 그래서 앉아있다 보면 위로받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 내가 뭉쳐서 마음이 다친 게 있었어. 그런 걸 쳐다보면서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 그런 눈으로 보면 아직도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아직 팔다리를 움직이는 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둑질 안 하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데도 밥 안 굶고 그렇게 하루를 잘 지내고 또 돌아가면서 찬송하고, 이렇게 몰랐던 잔잔한 기쁨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입에서 찬송이 되고 눈에서 눈물이 되어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